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서를 살펴보면 이 바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젊었을 때 보냈던 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차고 목회 경력이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맡겨진 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면서 본인의 과거의 모습도 회상하고 본인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아낸 부분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의 전서를 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아, 너 왜 그러니? 당신 누구십니까? 야,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악한 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바울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 보내는 이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럼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는데 그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딱 불러서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는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디모데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14절 15절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뭔가 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울 만큼 죄가 넘쳐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없었을 것이고 너에게 편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형편 없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도 나는 형편이 없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형편 없었는데 믿고 난 지금은 내가 꽤 괜찮다. 내 믿음이 신실하다. 나 그래도 훌륭하다. 물론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고 교회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목회자로서 잘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보니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편지 보내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있구나. 요셉을 어떻게 오해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총리. 여러분들, 저는 요셉이 단 한 번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정말 그가 신실했다면 총리가 되자마자 아빠 찾아갔어야 돼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 아무리 미웠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겠다.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죠. 또 다윗과 솔로몬은 훌륭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내 밧세바를 추행하기도 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하게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빌립보서를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본문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와, 사도 바울 진짜 굉장하구나. 굉장한 편지를 보냈고 또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 굉장하구나. 이 편지를 받아갖고 이제 으쌰으쌰 파이팅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야, 큰일 났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살 소망이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살 소망이 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과 누군가가 아는 척을 하기라도 하거나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같이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야,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모으자. 헌금 모으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먹고 살 것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막 모아서 도와주자. 그리고 보내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갖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에게 도착했는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덜컥하고 병에 걸려버려요. 이 소문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죠. 야, 돈까지 보냈는데 이번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갔던 그 사람도 병에 걸려서 넘져 누웠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편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제가 바울이면요, 대번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도록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구속돼야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야 되죠? 진짜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다릅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요, 발등에 덥을 떨어졌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야기가 만약에 로마의 군인 귀에 들어가거나 수많은 권력자들 귀에 들어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감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번에는 예를 들어 뭐 제가 바울은 아닙니다. 야, 최호준 목사가 구속됐대. 다음은 김지훈 선교사인가? 그 다음은 김근영 강도사인가? 야, 누구 보낼까? 야, 우리 장로님 보내자. 근데 장로님 아프대. 그 다음은 누가 가는 거야? 그 사람도 아픈 거 아니야?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뿐만 아니라 의심까지 갔을 거라고요. 야, 이러다가 라이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문 닫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조금 괜찮고 건강한 교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편지를 보내는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바울도 인간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인간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금이 쫙쫙쫙 가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보낼 수 있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오늘 본문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설명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모든 완성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지금은 내 믿음이 바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바닥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괜찮은 믿음으로 유지시키겠구나. 괜찮고 훌륭한 믿음으로 나를 이끌겠구나. 결국에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믿음이 짝짝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들 구원했으면 여러분들 구원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실패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게 줄타르기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줄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망가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구원을 보증했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돼? 정답을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거든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갖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의심하게 되고요. 괜찮은 길을 걷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빌립보 교회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나는 왜 여기에서 못 벗어나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위로를 얻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야지 구원받는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바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실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아요.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번 사용되거든요.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때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가 이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는 뭡니까? 내가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죄자들,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 사람이 좀 변하겠구나. 이제 믿음의 바닥을 쳤다면 올라오겠구나. 이제 의심을 버리고 신실하게 살아가겠구나.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신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이 현실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빌립보 본문에 대해서 쭉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되겠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마치 유월절 양의 그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을 루디아라고 이야기했죠. 그 루디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루디아가 예수 따랐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설득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굉장히 훌륭한 변증가에 의해 설득당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옛날 버전 같아요. 요즘 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잊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어도 구원 받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나 지금까지 이렇게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내 현실을 마주하니까 하나님 진짜 밉고 싫은데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까? 그럼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도 주님께서 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베드로는요, 지옥 갔어요. 베드로 지옥 갔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부인했어요. 나 저거 모른다.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에 갔을 때가 진짜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부인해서 다 지옥 가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요, 누군가가 최 목사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줄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순교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자녀들 목에 칼을 들면서 최 목사 지금 안 믿겠다 하면 얘네 살려줄게. 자신 없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도 함께 불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당신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관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저주하면서 그 길을 떠나요. 나중에 떠나서 후회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계속 낚시질해요. 근데 그때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야, 뭐라 그래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끝까지 네가 나를 부인할지언정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지? 내가 거기 위에 교회 세울게. 근데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요? 주님, 내가 3번 부인해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흔들려. 주님, 내가 당신을 떠나서 회개 안 하고 여전히 물질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흔들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게 굉장히 긴 구약 본문 욥기의 주제예요. 주제.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욥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욥기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리고 끝까지 욥이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중에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 2명이 죽고 4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4명이 아니고 40명이어도 원망하겠죠. 사랑하는 2아이를 잃었는데. 욥이 여러분들 본문 중간중간 보면요,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고생을 시킬 거면 차라리 나 태어나게 하지 말죠. 생명 주지 말죠. 당신이 진짜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욥아, 너 방금 나 원망했지? 네. 너 나 떠났지? 네. 너 나 저주했지? 네.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때 누가 제일 놀라요? 사탄이 제일 놀라죠. 왜요? 사탄은요, 욥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욥을 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죠. 거봐요, 하나님. 욥도 당시 원망했으니까 이제 나처럼 미워할 거죠? 뭐라 그래요? 아니. 걔는 나를 저주했어도, 제 믿음은 바닥이 났어도, 그 신앙생활에 실패했어도 내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실패는 없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자 감사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1장을 가만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요. 여러분들 원망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심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놓았을지언정,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았을지언정, 그분께서는 당신들의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라이프교회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김밥 먹으면 참 좋은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못난 모습이 많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있는 죄인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 인생 속에 담겨 있는지 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을 지금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하시고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하시고요, 다음 달엔 조금 더 하십시오.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바닥을 칠 수도 있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하나님 떠나고 싶어.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 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모두가 있어요. 목사라고 없지 않습니다. 우리 김준성 교사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 지옥에 보내려고 아니에요. 미워하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요,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까 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 너무 기뻐. 살아가 주겠니? 네가 그 길을 가는 것 나 너무 행복해. 길을 가주겠니? 여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넘어질지언정 조금씩 조금씩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라이프교회가 앞으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정말 불안함이 다 떠나가고 자유함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로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길 동무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본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이래요.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뻐하는 존재예요. 주님, 내 믿음이 바닥을 보일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주